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사레와 하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끝까지 약속을 붙듭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급함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는 과거에 비해서 모든 영역에서 속도가 엄청 발전했습니다. 속도가 아주 증가한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나라는 뭐 좁은 땅이지만 부산에서 서울까지만 하더라도 3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없는 정도의 거리죠. 그러나 지금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뭐 당일도 뭐 하루치기로 서울까지 다녀오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러한 속도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다 해당이 됩니다. 뭐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컴퓨터를 부팅하는데 키는 데만 해도 뭐 1분이 넘게 걸렸는데요. 지금은 컴퓨터를 키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빨라진 것이죠. 뭐 가전제품뿐만이 아니라 뭐 배달하는 뭐 이런 택배라든지 우편물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당일 택배 이렇게 하면 뭐 온라인상으로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물건이 배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겁니다. 뭐 식당에 가보시면 주문한 것이 뭐 조금이라도 늦게 나오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엄청 짜증냅니다. 뭐 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리필을 한다면 뭐 가져다 줄 건데 직원들이 조금만 바빠서 늦게 가져다 주면 뭐 배를 막 계속 누르는 게 우리 시대이죠. 매사가 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운전 같은 경우도 뭐 신호가 바뀌어서 뭐 1초라도 가지 않으면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조급함이라는 요소는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디모데후서 3장은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을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조급함입니다. 참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육체의 자극과 쾌락을 쫓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되지 않을 때면 그 즉시 어떻게 해야 되면 불쾌감과 불만족을 표하게 되는 것이죠. 조급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쾌감과 불안의 크기는 어떠하겠습니까? 현대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힘든 게 뭐냐면 기다리는 것을 못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음식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서 음식을 조리하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하면 음식을 배달하면 그냥 배달이 와요. 그러면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뚜껑을 열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기다림이라는 것이 엄청 힘든 것이죠. 우리나라 청소년들 말고 외국 청소년들의 경우는 인내심으로 부족해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살인입니다. 살인. 내가 상대에게 무언가 반응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어떡하냐면 상대방을 죽여버릴 마음을 품는 것이 요즘 청소년 아이들의 상태라는 것이죠. 즉각적인 반응 없이 응답이 없는 경우면 어떡하냐면 못 참는 겁니다. 불쾌한 감정이 어떠냐면 극도로 치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정에 함몰되어 가지고는 극도로 분노해서 상대방을 죽여버릴 것 같은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급함의 문제는 세상의 악함과 이렇게 함께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성도라면 기다림의 이 미학을 추구해야 합니다.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엄청난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조금만 천천히 삽시다. 네, 조금만 템포를 늦추어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막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만 여유만 마음의 여유만 가져도 우리의 일상과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방면에서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인생에서 귀한 열매들은 다 어떻게 맺히는 겁니까? 뭐 순간적으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다 오랜 기간을 거쳐서 맺히게 되는 것이죠. 뭐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대회가 왜 그렇게 이 선수들에게는 크게 다가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뭐 했기 때문입니까?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이죠. 그냥 하루 이틀 연습하고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맺혀지는 열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좋은 결과를 맺을 때면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는 것이죠. 또한 인생에서 인내가 필요한 경우 대부분이 조급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삶에서 맺혀야 할 열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인내하는 겁니다. 오래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기다림과 인내는 반드시 삶 속에서 맺혀야 할 삶의 열매, 인격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성도는 기다림과 인내에 능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것, 인내하는 것에 성도는 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인내의 한계에 직면한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응답해 주실 때에도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다림이라는 오래 참음이라는 그런 삶의 요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창세기 16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오늘 본문 3절에 중요한 한 가지 정보를 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를 언급하는 겁니다. 16장의 역사적인 배경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몇 년째 되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까? 10년째 된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75세였죠.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때로부터 창세기 16장 오늘 본문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까? 10년의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던 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발생하는 사건은 사례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때 사례 나이는 몇 살입니까? 사례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례의 나이가 75세 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질문 해보죠. 여자 나이가 75세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신의 몸에서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었을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여성의 폐경하는 평균 나이가 한 46세에서 한 50세 정도가 된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우리보다 한 20년 이상을 더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례의 나이가 75세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시대로 하면 한 60세에서 65세 정도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60세만 된다 하더라도 평균 여성들의 폐경한 때 한 몇 년 지난 나이입니까? 최소한 10년은 지난 나이가 아닙니까? 대부분의 어른들이 한 해 한 해를 지내며 공통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말 합니까?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몸이 노화가 되는데, 쇠약해지는 데는 그 속도가 어떻다는 겁니까? 빠르다는 거예요. 매년 한 해 한 해가 몸 상태가 다른 겁니다. 몸의 상태가 점점 더 쇠약해져 간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도 실감했던 사람이 사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태를 통해서 상속자를 주시겠다고는 하셨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을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 몸을 보면 볼수록 어떻습니까? 매년마다 그 가능성은 점점 더 사라져 가는 것이죠. 그런 불가능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이 사례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여종입니다. 애굽 출신의 하갈이라는 여종이 눈에 들어오죠. 오늘 2절에 한번 볼까요? 2절 말씀해 보면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진지하게 하는 말을, 이런 말은 그냥 쉽게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의 입장이라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진지하게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아내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사레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수긍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레의 대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자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상속자의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 사례의 태를 뭐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닫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들을 주지 않는 겁니다. 주일날에도 전했던 말씀이죠.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는 여인도 그의 태를 누가 닫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닫으시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남편 엘가나도 한나 자신도 문제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례 문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자기 방식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해결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생각 한번 해보시죠. 그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100%입니다. 100% 잘못된 결과로 그 일이 결론이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닫고 계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냥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라의 태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 관계 속에 하나님이 정말 귀한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태를 닫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사라는 10년을 기다린 끝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며 아브라함 남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종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주는 것이었죠.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자신을 대신할 사람으로 하갈을 택한 겁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15장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저에게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의 길을 이은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도 다른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결코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반드시 너의 몸에서, 사레의 몸에서 상속자를 주겠다. 아브라함도 엘리에셀이라는 대안을 내놨지만 하나님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번에는 사레가 자기만의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해결책은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례의 관점에서 한번 보실까요? 남편에게 하갈을 첩으로 들였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너무나 성공적인 결과가 맺힌 겁니다. 꿈에 그리던 일이 실현되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갈이 뭐 했기 때문입니까? 임신한 겁니다. 하갈의 임신 소식은 누구를 가장 기쁘게 했겠습니까? 아브라함보다도 사레를 정말 기쁘게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75년 만에 75년 때 75세가 되던 때에 이제 하갈의 몸을 통해 자녀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엄청나게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계획한 일로 말미암아서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사례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종이었던 이 하갈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주인 사례를 멸시한 겁니다. 사례의 입장에서 본다면 종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는 것은 뭐 옛날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2번 죽이는 일이라고. 이 사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갈을 남편에게 줬는데 이 하갈이 자기의 본처의 자리를 노리고는 도리어 자기를 멸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갈의 멸시로 인해 사레가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의 충격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죠. 5절을 볼까요? 5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16장 5절에 기록된 사례의 모습은 어떻게 보입니까? 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사례의 일평생 동안 단 한 번 있었던 일일 것이다. 이렇게
사례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나서 감정이 완전 폭발하듯이 남편에게 쏟아붓는 이 말은 그의 평생에 단 한 번 있었던 일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례는 이 베드로는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 합니까? 주라고 불렀답니다.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례는 남편에게 아주 예의를 갖춘 여인이라고 평가하죠. 성경에서 가장 성경적인 여성상, 아내상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사례를 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 5절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참지 못할 분노를 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사례가 하갈의 멸시로 인해 정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너무나도 억울함, 너무나도 분통 터지는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갈에게 받는 멸시는 누구로 인한 겁니까? 남편 아브라함으로 인한 거 아니고 누구로 인한 거죠? 자기가 자처한 일의 결과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자신이 당한 모욕을 아브라함에게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이 멸시는 당신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례의 모습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인간적인 대처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와 같이 큰 멸시와 모욕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우리의 어설픈 지혜, 우리의 어설픈 대안을 내놓는 것은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멸시와 모욕을 받게 만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해결책이 맞는 것처럼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죠. 그래서 사례가 제시한 방법은 도리어 엄청난 굴욕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6절을 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런 것도 보면 아브라함도 참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죠. 만약에 사례가 이 모든 멸시를 당신이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면 일반적인 남편이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하갈을 내가 하갈을 달라 한 거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충분히 사례와 다툼을 일으킬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사례의 그 모든 원망을 어떻게 하냐면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는 하갈이 질서를 파괴했죠. 주인과 종의 관계를 깨뜨리고 마치 자기가 본처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와 하갈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면 다시 질서를 잡는 겁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하냐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를 아내로 하갈을 사레의 종으로 관계 질서를 딱 정리하자마자 사레가 그 말을 듣고는 바로 하갈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학대했는데 이 학대하다라는 이 학대라는 단어는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심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이 괴롭힘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노역을 당하죠. 네, 엄청난 박해를 받죠. 괴롭힘을 당하죠. 그와 같은 괴롭힘을 누가 누구에게 했다는 겁니까? 사레가 하갈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사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례가 보여주는 분노의 크기가 얼마나 컸든지 그가 하갈을 마치 거의 죽일 듯이 괴롭힌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고 계실 때는 힘들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습니다. 뭐 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견뎌야 하는 것이죠. 무조건 인내하며 견디는 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아직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한참 남았습니다.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아직까지 15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몇 년을 기다렸는데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지금 기다린 것보다 더 1.5배나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네.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 25년 동안 기다림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데 무턱대고 기다리라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 해주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 번 주시는 게 아니죠. 약속의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무엇도 주십니까? 약속의 증거물도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심하게 흔들릴 때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증거를 제공해 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죠.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15장에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상속자에 대한 언약을 어디에 약속의 증거로 받습니까? 밤하늘에 받지 않습니까? 매일 밤 고개만 들면 하늘에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가축을 쪼개놓은 그 가운데 길을 지나는 횃불로 하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는 그 횃불의 증거로 땅에 대한 약속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너무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바를 여자들인 경우 같은 경우도 65세 때에 상속자를 주겠다. 65세 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 75세가 됐다 해보시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10년이 더 지나 85세가 됐다 해보시죠. 아멘. 하나님은 저의 몸을 통해 아들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러한 연약함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셔도 우리도 어떻게 삽니까? 우리 여전히 흔들립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조그마한 바람만 불어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휘청거리는 거예요.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환경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지혜로운 성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우리의 내리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들으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빼앗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들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듣고 읽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의 인내는 말씀의 기억력과 비례합니다. 기억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품고만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는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굳게 붙들고 있는가,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믿음 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도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더 복잡하게 만든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외길인데 우리가 다른 방법론을 계속 제시하면서 그 길을 점점 더 복잡하게 엉클어뜨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주일을 성수하라 하면 주일을 뭐 하면 됩니까? 성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다른 길을 만듭니다. 이런 경우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료한데 명료한 말씀을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며 따르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지고 들어야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